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할까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해 임명받은 모든 재직들이 충성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들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직인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재직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화면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려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은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집사도 여기에 등장을 하죠. 아마 여집사들 같으면은 우리 권사님들의 자격이 또 이제 되실 것입니다. 먼저 감독이라고 하면 이제 이 오늘날의 장로님들에 해당이 된다. 아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독들 이런 어떤 그 장로님들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제 제일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사람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게 제일 첫 번째 자격입니다. 두 번째 자격은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여러분 가정의 원칙은 일부 일처의 그러한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축첩이나 일부 다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교회의 교회에서의 결혼의 원칙은 일부 일처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전한 가정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여기에서 그 감독의 독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종파에서
그 교육자들의 어떤 독신이 그 어떤 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절제하며 우리가 이 2절에 절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절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음주에 대한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절제를 할 수 없다면 아예 음주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할 수 없다면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아예 술을 마시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원래 처음 초창기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에 너무나 이제 무절제해서 나라가 참 이제 망해가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절제가 없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말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제하며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신중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신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면에 가볍지 말고 심사숙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이제 성미가 급해서 큰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성미가 급해서 화도 잘 내고 성미가 급해서 모든 일을 이제 뭐 빨리 결정을 해서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장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사숙고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단정하며 이렇게 말하죠. 단정하며 이게 단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절제와 마찬가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근신, 신중하다는 내적인 자세라고 한다면 단정하며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자세입니다. 의복이나 행동의 단정함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다닐 때 좋은 옷 입고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남들이 볼 때에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거북하거나 아니면 좀 이제 특이한 이런 복장을 하고 오는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지양해야 된다. 외적으로 풍겨나는 그런 인상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형편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인데 이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들은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 오늘날에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아 줄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장로로서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조리 있게 잘 전할 줄 알아야 되겠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잘 압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인류를 구원한 그러니까 인류가 다 멸망하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지속이 되게 되었는데 그런 노아가 술로 인해서 실수를 하죠. 그래서 그가 술을 마시고 장막에 벗은 몸으로 누워 있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보고 그 세 아들들이 특별히 이제 그 함이 이것을 보고 막 흉을 봤습니다. 그러자 두 아들이 셈과 또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이제 어떤 이 옷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불이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어 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노아가 깨서 이제 이 함의 후손 가나안을 저주하고 또 두 아들을 축복한 그런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일이 이제 이 노아의 술 때문에 생긴 일이다.
여러분, 술자리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사람들과 싸우고 성격이 급해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막 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말을 맛있는 말 해야 됩니다. 막 험한 말하고 거친 말하고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자주 해야 될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또는 미안합니다. 아우 실수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안해하는 걸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인데 미안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보고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좋은 말이죠. 소리를 지르고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타가 꼭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이 구타가 아니고요. 말로 사람을 상처에게 입히는 것도 역시 구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관용하며, 관용은 용서하고 책망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거죠.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생긴 일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총리가 되었더니 이 형들이 양식이 없다고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형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노예로 팔려간 그 11번째 아들,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제 속이 좁은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형들에게 그냥 추궁하고 책임을 묻고 감옥에 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그가 울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이런 너그러운 우리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 남들과 다투지 마세요. 특별히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지 마세요. 회의 시간에 목소리 높이고 하는 것 보면 참 이제 볼썽사납습니다. 가끔 교회의 어떤 노회라든가 이런 회의에 보면 막 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만인입니다. 교회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야만인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고 언성을 높이면 안 된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12번째 그런 이제 그 자격이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을 망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 그가 이제 욕심이 나서 신할산 외투 한 번, 그리고 은 조금 해가지고 그거를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결국 아간과 자기 자식, 가족들이 모두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실 겁니다. 이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땅을 다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들이 욕심 때문에 이제 그 돈을 자기들이 착복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일부 착복한 것을 이제 속여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다가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이 미혹을 받게 되고 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끼리 관계가 깨어지고 교인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바를 족한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인들끼리의 돈 거래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믿음 잃고 돈 잃고 사람 잃기가 쉽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림. 자, 여러분,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장로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부지간의 존경과 순종의 질서가 필요하고요. 자녀들 역시 순종의 질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입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평천하,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 것이다. 여러분, 새신자에게 중직을 맡기면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들은 일을 맡기지 말아라.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는 우리가 지켜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다. 자,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아야 복음의 공신력이 있죠. 그 당시는 교회가 이단아 취급을 받던 시대가 바로 그런 이 당시 시대였습니다. 이때 더욱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교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회에 일반 직장 생활할 때 동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같이 살아가는데 이웃이 욕하고 흉보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신용이 없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면 교회의 욕을 먹이고 복음 증거의 문을 막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큰 둘째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집사의 자격은 우리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이제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첫째로 단정한 자.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무섭다, 떨린다, 존경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직에 대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단정한 자.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마음으로서도 이제 좀 조심스럽고 외모도 단정한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면 안 되죠. 말이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입만 열면 남의 흉보고,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로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 여러분, 술뿐만 아니라 담배, 마약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해하고 정신을 헤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입에 대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술을 배우고 술 끊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예 안 배우는 게 쉽겠습니까? 술 안 배우는 게 쉽죠.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에 인이 박힌 사람이 담배 끊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담배를 안 배우는 게 쉽겠습니까?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쉽죠.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는 게 쉽겠습니까? 아예 마약에 손을 안 대는 게 낫겠습니까? 마약에 손을 안 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이. 그러니까는 아주 조그만 것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욕심을 내고 수치스럽게 돈을 벌고 부끄럽게 유익을 구하고 이런 일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예, 돈을 버는데도 그 정도가 있습니다. 아주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일확천금을 구하려고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선하게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제 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고전에 하나 있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양심은 마음의 파수꾼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때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콩콩 뛰고 이건 이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결한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 그런 사람은 양심이 깨끗해서 아주 양심이 깨끗해질수록 조그만 잘못들도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잘못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내가 얼마나 이제 잘못되어 있는지 오히려 청결한 양심 가진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예 양심이 아주 굳어져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그런 게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한답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죠.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자격이 집사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히 교회를 위한 직분을 받으려면 가정생활을 건져내야 됩니다. 아니, 교회 집사가 되는 사람이 남의 집 여자하고 만나서 같이 등산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한 교회의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남의 남자하고 같이 영화 구경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건전한 가정이 있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로 권사님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의 자격은 첫째로 정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남자 집사들에게 있어서 단정한 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고 경건해야 되겠고 외모도 단정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모함하지 아니하며 자 여자들이기 때문에 모함하지 아니하며 남자들에게 일부이연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모함입니다. 참소하는 것, 이게 모함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마귀를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남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흉보고 여기서 흉보고 저기서 흉보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분열을 일으키고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남에 대해서 아예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말과 행동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치풍조가 만연한 이때에 우리가 단정하고 절제된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300데나리온입니다. 큰 돈이죠. 평소에 아주 절제하면서 단정하게 검소하게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는 향유 한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드린 겁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이 예수님을 섬긴 여러 여자들이 나옵니다. 구사의 아내 뭐 요한나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아주 그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검소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루디아 보십시오. 이제 이 빌립보의 그런 그 자주장사지만 그러나 그녀가 자기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헌신했던 것을 압니다. 절제하며.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 한결같이 충성된 자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 여러분, 처음엔 열심히 섬기다가 1월, 2월, 3월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4월 되면 조금 느슨해지고 5, 6월 되면 마음대로 그냥 교회 일은 생각도 안 하고 마음대로 섬긴다면 되겠습니까? 충성된 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결같은 사람이 충성된 자다. 그 다음에 5번째, 여집사님들의 그 어떤 자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그 건전한 가정 생활을 하는 자의 남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이상한 세상인지 이렇게 그 애인이 없으면 뭐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건전한 가정을 이렇게 이제 이 가정 생활하는 자 이런 자들이 권사님, 여집사님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장로님들의 자격 15가지, 집사님들의 자격 6가지, 여집사님이나 권사님의 자격 5가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해운대 중일교회 모든 재직들이 맡겨진 일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 1시간 더 남았습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합시다.